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승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3장의 이제 후반부 마지막 부분, 딱 지금 중간 부분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라디아서가 6장인데 총 3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바울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변호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 우리가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요. 3장과 4장은 복음과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죄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그 복음을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이 그 3장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3장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면서 그 율법보다 먼저 뭐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복음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근데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고민과 걱정이 아직 완전히 벗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먼저냐 아니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있었고 이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들이 율법을 버리지를 못했는데 우리도 버릴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공방들이 그들의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버리는 문제는 보통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조상 대대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지켜왔던 이 율법의 전통의 문제를 버리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도 버릴 수가 없었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갈라디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거는 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계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계속 이 율법에 대한 충동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4절과 25절에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려줄 수 있는 초등교사의 역할까지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초등 역할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율법이 해야 되는 그 일은. 제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위에서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이 배가 자꾸 물속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막 이 구명조끼를 사람들에게 입혀서 사람들이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 한복탕에서 몸부림을 쳐봐도 우리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구명조끼는 구조선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는요, 이 외부로부터 반드시 구조선이 와야만 이 사람들을 완전히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조선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단지 구명조끼의 역할만 하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죄 가운데 죽지 않을 수만 있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충돌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구원을 기다리게 하는, 너희들이 이걸 다 지킬 수 없고 너희는 죄인이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기다려야 되는 분이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분을 기다리게 하는 역할만 하게 하는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러분 그 복장,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가보면요, 이 군대의 총사령관, 그러니까 장군이 입는 옷하고 일반 사병이 입는 옷하고는 옷 자체가 다릅니다. 또 육해 공군, 각 군대마다 입는 옷이 다 달라요. 또 우리가 운동선수들 좀 봐도요, 야구 선수하고 수영 선수는 옷 입는 것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 지위, 또 어떤 뭐 직업, 소속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되어서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 그것들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군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투복을 입는 것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전쟁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강하게 해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육신과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하는, 그 마음을 비장하게 가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하는 거죠. 또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꾸 이렇게 옷 입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니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그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탕자가 완전히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어떤 꼴로 돌아왔느냐? 거지 꼴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거지 꼴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돌아온 이 아들, 거지 모습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오자마자 옷을 벗기고 씻긴 다음에 새 옷을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신분의 회복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너를 끄집어 올리는 거.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까지, 위치까지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이러한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 자꾸 바울은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메인 삶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마음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때로는 강하게 질책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너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 너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지고 그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런 자녀로, 돌아온 탕자가 원래의 신분으로 세워준 것처럼 세워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옛 구습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유업으로 받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이 지위, 신분을 끌어올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희가 제발 좀 알고 살아라 라고 하는 바울의 감목한 심정이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매여 있는 율법과 형식에서 벗어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어야 되고 자랑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에 맞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혹여나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의 문제, 타성의 문제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